이 시간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분들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늘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저 따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새생명 대축제 우리 비비드 러브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교회 나올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손 들어봐라, 일어나라, 거길 보면서 이렇게 박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음동산교회 그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환영한다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음동산교회에 섬기고 있는 최성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새가족 표정도 다 보이는데요, 당했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끝까지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무엇인가를 새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맛집 좋아하세요? 맛집?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 핸드폰에 보면 맛집 지도가 한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겨울 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이상하게도 겨울만 되면 그 칼칼한 그 매운탕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매운탕 맛집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웃으시고 놀라시는지 저는 매번 말할 때마다 놀라긴 하는데, 제가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서울에 가면 종로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광장시장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광장시장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더라고요. 육회, 그리고 전, 빈대떡.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광장시장 가면 이 집이 정말 제 인생에 남은 맛집으로 기억돼 있어요. 매운탕 집인데요, 시장 안에 있으니 간판도 허름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가봤더니 간판은 또 교체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밑에다가 영어로 이름도 적어놓고 그런 대대적인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간을 잘못 맞춰가면요 1시간 넘게 웨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집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맛집들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들어가면 이모님이 딱 오자마자 그 쟁반에 물하고 반찬을 가지고 턱 하고 던져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운탕 먹을 거죠? 하나 둘 셋, 3명, 3인분, 여기 3인분이요. 이게 끝이에요. 왜 우리 의사를 묻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를 세고 매운탕을 주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시고 갔던 분들이 대부분 너무 불쾌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저분들 태도가 왜 그래? 라고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국물 한 번만 드셔보시면, 이 국물 한 번만 드셔보시면 저분들의 태도가 이해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매운탕이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국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글보글 끓을 때 국물을 하나 딱 터서 입에 딱 넣는 순간 목젖을 탁 하고 치고 들어가는데, 그 목젖을 치면서 심장을 타고 내려가서 발끝까지 그 내려가는 그 시원한, 배고프시죠? 그 시원함이 그 발끝까지 전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미나리가 싹 얹어져 있고요, 그 미나리에 숨겨져 있던 그 알과 고니, 여러분 그 탱탱한 그것을 손으로 딱 접어들고 입에 딱 무는 순간 그 쫄깃쫄깃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땀을 막 흘려가면서 막 매운탕을 먹는데 감탄사밖에 안 나요. 우와, 야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먹고 나보면은 온몸이 땀으로 싹 젖어 있습니다. 천국을 얻은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카운터에 이렇게 나가서 계산하려고 하면 그렇게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누가 감사해야 돼요? 제가 감사해야 돼요? 저는 돈을 내고 사 먹은 거잖아요. 누가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매운탕집 사장님이 감사해주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거만해요. 잘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결씩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또 올게요. 자발적 순종이에요. 누가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예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맛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사랑을 맛본다면, 한번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을 또 누리고 싶어서, 그 사랑을 또 알고 싶어서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나가실 때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 초청자를 향해서 속았다, 날 여기까지 끌고 왔니?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건물이 있음을 소개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잘생긴 목사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긴 목사 어딘지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하필 제가 꽃 가운데 있어서 꽃이 누구인지 제가 꽃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시죠?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어제 누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꼭 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맛보는 곳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맛보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목자 되신 예수님. 자,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을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봤던 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은 수없이 많은 짐승들 중에 사람이란 존재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이것이 궁금했던 한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좀 찾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목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 책에 대해서 양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도 꽤 영리한 편이어서 기를만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 일쑤였다. 양은 비를 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목자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절대로 회상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정말 한심한 동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양이라 부르십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니, 분명 오늘 좋은 얘기 듣는다고 했는데 한심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양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양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저마다의 방어 능력도 있고 공격 능력도 있는데 양은 그런 능력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3m 앞에 있는 물체조차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 양이 보는 대로 그 길을 찾아 헤맨다면 반드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인가요? 여러분, 실제로 양 본 적 있으세요?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흰 양털을 갖고 있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냄새가 고약하기 자 끝이 없습니다.
거기다 그 복슬복슬한 털을 한 번만 이렇게 들춰내 보면요, 그 안에 엄청난 양의 해충들이 드글드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날파리, 쇠파리, 진드기 이런 파리떼에 시달려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민감해진 양들이 이 몸 안에 있던 해충들을 떨궈내고 싶어서 스스로 덤불 속으로, 가시덤불 속으로 뛰어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비비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몸에 상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인가요? 마지막으로 양은 절제할 줄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두면 초원의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초원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양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을 보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니 내가 이 양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느껴진 것은 무엇이냐면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연약한 양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으면서 마치 힘이 있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허세. 여러분, 이 허세는 3살짜리 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모두가 갖고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매번 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허세 덩어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자기가 이길 것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나 조금만 놀리키면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죠. 아이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의 시력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열심히 대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웠던 대책이라는 것, 계획이라는 것이 확률에 의지한 초라한 예측일 뿐 우리의 계획은 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대로 여러분의 삶이 잘 흘러가십니까? 제가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저의 원래 계획은 서울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서울대 바로 밑에 있었고 제 마음과 모든 상태가 서울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학교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서울대 가는 꿈 꿔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계획합니다. 열심히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계획 앞에 절망합니다. 누구처럼요? 양처럼요. 이뿐입니까?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처럼 멀리서 보면 그 하얀 털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과 사고의 위험들, 인생의 새파리와 해충 같은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사소한 갈등부터 우리를 아주 오래도록 얽어매고 있는 고통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가시덤불에 몸을 긁다 상처가 난 양과 같이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크고 작은 상처를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상처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또 하나님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너희는 그렇게 연약한 양이야, 너희는 참 쓸모없어, 너희는 참 부족해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것을 쓰고 끝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자로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양을 보며 느낍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와 힘도 없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상처가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바로 목자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합니다 라고 시편 23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성경의 단 한 구절을 우리의 인생에 기억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누이시는 하나님.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자,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양은 웬만해서는 눕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양이 눕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대요. 두 번째, 무리 안에서 불화가 없어야 누울 수 있대요. 세 번째는요, 눈이나 코에 해충이 들어가면 눕지를 않는데요. 누울 수 있대요. 네 번째요, 배가 고프면 눕지를 않는데요. 제가 이걸 읽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양이 누워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양이 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하고 있으니 완벽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요, 불화가 없고요, 마음에 고통이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누울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을 살펴보면요, 양을 키울 때 이 양을 공동 목양으로 키웠다라고 기록해요. 내 양을 혼자 다 키울 수 없어서 목자를 선정하고 최성우의 양, 누구의 양 함께 모아서 공동 목양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목자를 뽑는 콘테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내 양을 맡길 만한 목자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목자를 뽑으시겠어요? 키가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 저와 같이 힘이 세어 보이는 사람? 별로 안 세 보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저 권투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뽑겠죠. 그런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목자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이 이것이었대요. 무엇인가요?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몸에 상처를 가진 사람을 목자에서 가장 1순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양을 돌본다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목초지에 풀어놓고 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격들로부터 양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 덤불에 있던 양을 꺼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다 생겨난 몸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야말로 덩치가 크던 작던 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 사람을 1순위의 목자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흘렸던 못자국 난 그 핏자국 난 그 모든 손길들이, 그 몸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찢기고 모든 것을 받고 깨어졌던 몸의 흔적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양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 다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흔적이, 온몸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임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어떤 것을요?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을 이겨낸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널 위해 죽을게 라고 말하고 끝났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진짜 이유는요,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스스로 내 계획하며 무너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상처 흘리며 피 흘리며 다시 사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미 내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었어. 그러니 내 품 안에 있으려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눕게 할 거야.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누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인데요. 따라할까요?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요, 푸르른 초원과 물이 넘쳐나는 물가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초상화 본 적 있으시죠?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초상화를 보면요, 이런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양들이 이렇게 거니는 모습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거짓말. 여러분 그 그림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런 곳이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요 겨울부터 봄 초반까지만 초원이 잠깐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생겨났던 그런 풀들도 뭐 이렇게 길게 나지 않아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바닥에 나와서 그냥 밑바닥을 조금 깔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풀을 매일같이 찾아다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과 산을 옮겨 다니면서 여름 목장을 찾아다니는 여정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산과 산으로 연결된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벼랑과 같은 계곡, 협곡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계곡과 협곡을 반드시 지나다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안개숲을 지나기도 해야 됐고요. 이뿐 아니죠. 산을 옮겨 다닐 때면 맹수의 공격을 늘 염두에 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양들은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야 여름 한 내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목초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새로운 산을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이 길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들이 담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길을 양들은 처음 가보지만 누가 먼저 가봤습니다. 누가 그 길을 먼저 가봤습니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미 그곳을 탐방해봤고 답사해봤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면, 이 협곡을 지나면 새로운 목초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도, 그래도 걱정이 돼도 양들을 격려하며 이 협곡을 지나 새로운 목초지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다녀본 목자의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양은 새로운 목초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하고도 참 많이 닮아 있죠.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또 다른 목초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골짜기를 마주하는 순간 거기를 지나가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머무르려 한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이라는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럼 그게 너무 커 보여서 끝이 보이질 않아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며 멈춰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이미 그곳을 지나가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골짜기 앞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사망의 골짜기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 짤마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를 나타내는 짤이라는 단어와 죽음을 나타내는 마웻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짤마웨트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골짜기에 드리워진 것 같은 이 죽음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반드시 너를 그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건져내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건져내어 새로운 목초지로 너를 지나가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미리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 얻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따라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골짜기를 보고 듣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만나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골짜기를 만난 분들도 듣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속이 썩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들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 중에는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서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한숨으로 하루를 지새우시고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나나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그런 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야. 그곳은 머물러야 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주저앉아 절망해야 되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야 되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이미 그곳에 가보았어. 그러니 나만 보며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한 목자의 세 번째 모습은요, 따라할까요? 추격하시는 하나님.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자, 여러분,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눈앞에 원수들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큰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상황, 괴로움, 절망, 어떤 것도 너희를 잡아먹을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여전한 고통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깨달았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자에게, 가장 존귀한 자에게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에 내 가장 좋은 것을 부어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양 같은 어리석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이 바보 같은 존재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귀히 여겨. 넌 또 넘어질 거야, 넌 또 실수할 거야, 괜찮아. 그러나 너에게는 나는, 내가 보는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잔이 넘치게 되는, 인생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믿음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얘기해요. 방금 읽었던 이 6절을 여러분 한번 띄워두시고요, 이것을 원어 성경에 가깝게 직역해보면 순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어떤 글씨가 왔냐면요, 반드시라는 글자가 먼저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야, 무조건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반드시 있을 거야, 무조건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의 삶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원어로 따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따르다라는 표현이 뭐였냐면 추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추격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죠? 술래잡기입니까? 나 잡아봐라 이건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늘 남편분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격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잡힐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잡아낼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 추격한다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추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쳐도요, 여러분이 피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내서 잡아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양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에요? 목자의 노력이에요. 목자가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오늘도 추격하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난 또 넘어질 걸 알아요. 난 또 실수할 걸 알아요. 난 또 내 계획대로 살다가 절망할 걸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잡아낼 거야. 내가 너를 지나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낼 거야. 지금 어렵니? 지금 너의 마음에 고통이 있니?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낼 거야. 그러니 나만 보며 따라와. 나만 보면 따라와. 그러면 돼.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사랑하는 VIP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찾기까지 또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이음동산 교회는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출력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만 있어요. 이상한 단체 아닙니다. 기도 제목만 적혀 있어요.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오늘 설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누구야?
내가 너를 돌보기 원해. 누구야, 내가 널 기다렸어. 성우야, 내가 널 찾고 있었어. 그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셨을 거라 믿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고백임을 믿고 같이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깜깜한 어둠을 지나갈 때도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사랑하는 여러분, 걷고 주님이 있을 오늘 우리에게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바람을,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때로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대 폭풍 속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도요,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가슴에 모두 다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VIP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서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양과 같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에 지쳐도, 슬픔에 넘어져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던 사랑하는 우리 VIP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이 오랫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노력하다 상처나는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골짜기를 만난 분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잡고 있던 거짓된 세상의 손을 잡는 것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VIP들,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